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원한과 원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도 좀 하고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좀 집중하려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생 기도하면서 살아가셨죠. 우리도 늘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새해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라는 이런 강한 표어를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루 종일 또 항상 떠나지 않고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까 하다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주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또 오늘 과부의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뭐가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이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을 건데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는데 그 재판장이 불의해요. 불의하다는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을 가지고 오면은 좀 들어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면 들어주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일지언정 자기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그 재판장이 밖에 없어서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는 하도 귀찮아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도 귀찮아서.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의 원한, 너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해결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원한이 너희에게 있는지 아느냐. 이걸 너희 원한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 원한을 가지고 진짜 너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너희가 원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너희 원한이 원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이 얼마 전에 이렇게 풀렸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안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나 안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인성은 우리랑 같은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고 예수님은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러나 신성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필요로 할 때는 신성을 사용하셔서 하셨어요. 무리를 걷는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다든지 이럴 때는 신성이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하셨지 예수님께서는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과 혼이 하나이면서도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거 약간은 비유가 되고 제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면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혼을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아담으로서 인간으로서 죄를 다 담고 죽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인성으로서 완성해야 되실 일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인성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성 이것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필요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오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제가 다시 종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다가 인간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빨리 발전해다 되나 싶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뇌과학자들과 AI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의 출현 이러면 로봇이 아니라 이 로봇은 우리가 그냥 로봇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다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로봇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지금 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로봇 한 대 값이 1억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습니다. 평균 임금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1억이라고 쳐도
그 1억은 100사람 몫을 더해요. 로봇은 쉬지도 않아요. 24시간 일할 수 있고요. 예, 요즘 로봇은 자기가 스스로 배터리 떨어지면 가갖고 전기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뽑아가지고 가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없어지게 돼요. 노동력의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요. 제로가. 일론 머스크 말을. 그래서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가 좀 뇌과학자들과 많이 보면서 충격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예, 근로자들이 대부분 필요 없고 많이 보잖아요. 식당에 가더라도 요즘 큰 식당에는 그죠? 예, 서비스하러 다니잖아요. 서비스하러 다닙니다. 네. 근데 이 근로자들이 필요 없게 되고 또 이거에 제일 먼저 해당이 되는 것들이 고소득 사무직들 뭐 이런 회계사도 필요 없고 머스크의 말에 의하면은 외과 의사도 3년 내에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받는 의료 수준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머스크가 정상적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따라줄 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라니까 이 AI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머스크가 자기도 이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AI가 발전하는 걸 보고 와우 또 이러고 오후에 가서 와우 매일 그런데 매일 하도 발달을 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게 발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3년이 되면은 3년 이내로 지금 당장에 온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나은 로봇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머스크가 말한 대로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우리도 요즘 수술하잖아요. 외과 의사들, 그죠? 수술하는데 외과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로봇은 떨림도 없고 그냥 틀림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외과 의사가 최고의 외과 의사가 어떤 외과 의사겠어요? 수술 가장 많이 해본 의사가 제일 훌륭한 의사래요. 경험이래요. 그런데 이 로봇은 외과 의사들이 수술한 모든 것들의 경험치를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손동작이나 이런 것이 하나 일치 오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들을 로봇을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상상이 안 되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인가 미국에서인가 이 로봇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연하는 거 봤잖아요. 한국의 현대자동차 로봇도 뒤로 제주넘기를 하고, 그죠? 뒤로 덧블링을 해서 서더라고요. 이게 이 균형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로봇은 보니까 그냥 사람같이 뛰더라고요. 뛰는 게 정말 옛날에는 탁탁탁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사람같이 똑같이 뛰더라니까 뛰는 것이. 중국의 로봇은 얼마나 또 이렇게 싸움을 하는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보다 더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AI의 발달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발달로.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머스크라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세상은 몇천 명의 아니면 몇만 명, 몇천 명의 우주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밑에 세계적인 요즘 말하면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뭐 방탄, BTS 스타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대다수 백성들 이렇게 구분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창업주가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우리도 타보기도 하고 좀 더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사람의 시선만 안 떼면은 그냥 차가 갑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 테슬라 차를 주문하면 차가 저절로 자기 집까지 배달이 된대요. 차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차가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혼자 주소로 입력시키면은 그 자동 주차장까지 차가 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스티브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인류는 언젠가는 지구에서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기생충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이건 반드시 파멸하게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살겠네. 그러면 인간이 바깥에 나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화성 탐사선을 만들고자 이 스페이스라는 이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지금 그것을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니까 이게 AI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능하다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두뇌들을 모은 것이 모든 인간의 두뇌를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두뇌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벌써 한 5, 6년 됐나요? 7, 8년 됐나요? 바둑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구단이 그 시합을 했잖아요. 시합할 때 해봐도 이세돌 구단이 내가 한 판도 안 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판을 이긴 것이 기적이 되었어요. 사실은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 알파고라 하는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은 사람끼리 대국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저기 프로그램하고 두면서 학습을 해요. 프로 기사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옆에 누구나 한 대씩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듯이 인공지능을 가진 나를 서비스할 수 있는 로봇이 옆에 항상 둘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지금 이것은 긍정적으로 할 때 그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내 생각과 똑같은, 그러나 나를 다 알고 나보다 100배 뛰어난 로봇이 하나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서비스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머스크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도적으로 이게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도 인간이 받아들일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날 인터넷 시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머스크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방면에 이 AI가 등장해서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정상적인이라면 몇백 년씩 산대요. 이제는. 우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해요. 탐사선에 로봇을 싣고 인간보다 몇백 배 뛰어난 로봇이 탐사할 것이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발사해서 인간에 맞는 최적화된 우주를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기계를 생산하고 이런 것이 이 로봇이 대체를 하니까 비싼 것도 비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탐사선 같은 경우도 가격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막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막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이거 인간의 운명에 해롭지 않을까 이 AI 로봇이라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브레이크가 벌써 늦었대요. 이제 안 된대요.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어서 그냥 질주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에 퍼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무엇이 문제였나요? 왜 전쟁이 있었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도 지금 인간이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 도와주면 해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웬만한 인간이 원하는 욕망은 이 로봇과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 주에. 인간의 고유 영역인 지능과 지성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감성 프로그램도 로봇에게 넣어주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이런 말을 해요. 절대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를 존중을 가지라. 이런 프로그램을 AI에 넣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인간보다 뛰어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요즘 챗GPT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챗GPT가 어린아이들과 상담을 하다가 그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다라고 해갖고 자살한 아이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거에는 가장 현실로 닿는 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 이게 그 자연 환경에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느꼈는데 그 충격보다 훨씬 더 센 충격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 로봇이 여러분요 옆에 두지 않고 또 이것을 메타버스에서 보면 안경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 몸에 착용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안경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칩을 만들어 갖고 넣어서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그 우리가 진이 텔레비 틀어주면 텔레비 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생각으로 텔레비 틀어주면 텔레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와 바로 연결을 시켜서 칩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사람이 조정한다고 편리하게 시작을 하겠죠. 누구나 어디를 가든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안경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만 해도 다 되는 그런 세상이 그런 혁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칩을 머릿속에 넣는다.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세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세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 된 그런 사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란의 문제, 미국과 또 어디죠? 미국이 요즘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한 지도에 국가 원수를 납치를 해왔어요. 거기 들어가갖고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아이슬란드가 아니죠. 미국의 어느 지금 남극인가요? 남극 그거를 미국이 통째로 합병하려고 하는 트럼프가 강제로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유럽과 대치를 하고 있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살 수 있다. 다시 오늘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단어는 원한입니다. 원한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부가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한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한이 무엇인가? 이 가부에게 원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한을 그것이 뭔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흉년을 해결하고 하려고 내려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만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예뻤어요. 예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뻐지고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욕망이 되어서 참 죽을 때까지 그것을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한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이 해결되고 난 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는 자기에게는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가서 구출해 냅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라를 뺏겼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한,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라를 구출해 주시고 은근과 폐물까지 더 많이 받게 되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과부의 원한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기술 발전을 이룸으로써 지금 뭐 AI를 미국의 몇 기업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데 모두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테슬라의 사장인 머스크도 좋은 쪽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도 자기 씨를 번식시켜야 되는 그 욕망 때문에 4명의 부인에게서 1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뭐 체의 수준이 반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욕망을 채워주는 원한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원한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도의 원한은 무엇이고 이 원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원한이 뭘까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낙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안 들어주니까 낙담이 돼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도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사실 원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한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우리의 원한을 불러일으켜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바로 우리 자신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심어준 마귀가 원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원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미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데 대적하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마귀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원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의 원한은 마귀가 뿌려놓은 욕망, 자신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욕망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원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정욕, 자기 숭배,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창조의 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만족, 이것이 바로 성도의 원한이에요. 가부는 성도를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이 원한은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성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도는 먼저 우리 자신의 욕망이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욕망이 우리의 원수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대부분이 욕망이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이 원한은 가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지고 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덜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성도의 원한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본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망이 돼요, 안 돼요? 낭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낭망이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낭망이 되고 있는 거 뭐예요? 죄 때문에 날마다 낭망이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낭망할 수 없는 너희다. 너희는 연약해.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원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한은 우리보다 더 커요. 예수님의 원한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뺏겼어요. 사실은 예수님 것을 마귀에게 심령을 뺏긴 거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뺏겼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세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찾으러 가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 방법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말구에 계시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산모를 받아들일 줄 만한 숙소나 또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연극을 했어요. 여기 아이가 빨리 나와야 돼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 그 베들레헴 땅에 발을 딛지 않으셨어요. 태어나긴 태어나셨지만 애국으로 바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2살 난 아래로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지역 주민들,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차라리 여기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된 헤롯 왕의 폭정에 아이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영계에 다녀온 믿을 만한 성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태아로 죽은 아이나 어린아이로 죽은 아기들은 영원히 영계에서 자라게 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식 죽은 관점으로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완전한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원한을 예수님은 스스로 해결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림을 받아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그리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인간의 죄를 이제 끝장내시고 구속하시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나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원한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들이 원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원함은 이 죄를 해결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온 우주에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원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에는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이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당신이 내 죄를 대신 못 박혀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우리가 원한다고요. 원한다고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도 당신이 못 박혀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귀는 원수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마귀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 그 경륜의 뜻을 이행하도록 모든 인간의 죄를 그 몸에다 뒤집어 씌우시고 죄를 끝장내시려는 그 뜻을 아들이 이행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아들은 삼위일체인데 그 순간은 아들의 몸에 죄를 담아야 되니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가 예수님의 버림받은 그 순간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맡기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의 원한이 정말 무엇인지 이 땅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한이, 그 원한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야만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뜻 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원한이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뭔가 다 되었다라고, 지금껏 뭔가 다 되어라고 열심히 잘해왔던 것들도 순식간에 방심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하다가도 뭐 턱 넘어집니다. 그죠? 턱 넘어져요. 나는 이제 좀 됐어. 나는 이제 화 안 내. 나는 누구를 봐도 나는 사랑을 베풀어. 라고 했는데 탁 넘어져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낙심되죠. 낭망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낭망됩니까? 환경적으로 낭망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진짜 낭망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왜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아담이 뿌려놓은 원죄의 죄 때문에 그래. 그것이 너희의 욕망이야. 너희의 욕망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함이 둘이서 싸울 때 너희의 욕망이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질 수밖에 없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뿌리 박힌,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원한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한이 예수님의 원한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걸 아는 사람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하셨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안 나아갑니다. 처철하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라는 그걸 경험해야지만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 내가 재판장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 저 과부가 또 찾아와서 귀찮게 할 터인데 저 청을 들어주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고 예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인 인간, 마귀가 뿌려놓은 이 죄,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찾겠다고 하는 이 욕망에서 출발한 죄가 하나님의 원한이고 예수님의 원한이고 성도의 원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이 돼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그리하면은 이 원한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원함을 주시는데 그 원함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이 계명을, 이 표를 주시고 이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 지금도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도 또 자신에게 낭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원함이 생겼어요. 원함이 생겼더니 제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원함이 생겼는데 어떤 원함이냐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함이에요. 결론적인 믿음이에요. 천국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나라냐고 좀 믿고 믿어지고 알아져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 그냥 믿어지더라고, 내 안에서. 제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원함이 생겼어요. 아, 이게구나. 야, 거기가 천국이야. 나 그걸 믿어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근데 이것이 오기까지 저의 하루아침에 이거 생긴 게 아니라 저도 이 가부처럼 죄를 가지고 수도 없이 아버지께 나갔어요. 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40일 금식, 20일 금식, 요번 주도 3일 금식 했어요.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꿈을 하나 꿨는데, 거의 꿈을 많이 꿨는데, 어떤 꿈 중에 큰 사자가 막 저한테 달려오고, 저도 그걸 죽이려고 가고 있고. 근데 제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안 죽이고 뒤에서 뭐가 총이 날아가고 사자를 쏴버렸어요. 사자가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사자를 제가 뒤에 가서 또 죽이더라고요. 아, 그게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죄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걸 해결해 주시면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 원한이 뭐가 되냐니까 주님을 향한 원함이 돼요. 소망이 돼요. 어떤 소망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나라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 방법이 이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붙여놓고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문 밖으로 나오면 이걸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기.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것을 다 원한을 들어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기.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기. 그런 평강이 찾아옵니다. 믿어져요. 맡기면 믿어져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고 오신 예수님께 수시로 아이들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묻고 행하기. 이 5가지. 이것과 예수님께서 원래 저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음에 부요하게 되게 하십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님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주님의 은혜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행동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 원함이, 야, 그게 천국이야.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자. 이런 믿음이, 이런 원함이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원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죄와 싸우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날마다 울며 나아가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보냈던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런 소망의 원함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도 임하셔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가 다 됐어요. 앞에 서두에 AI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마지막 때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핸드폰 생각이나 했어요? 삐삐 나온 순간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삐삐만 해도 핸드폰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놓고 이렇게 대국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걸 놓고 대국하고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로봇이 하나 옆에 생긴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이나마이트를 처음에 발견할 때는 얼마나 유용했어요. 지금도 유용하죠. 건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디로 쓰였어요? 인간을 죽이는 데 쓰여가지고 핵무기가 발달된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이 AI가 악용되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러면 세계가 마지막으로 통일되는데 그냥 쉽게 통일돼 버립니다. 실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진 자? 원한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에 해당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여서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리고 복된 귀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